사람의 원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 하나 먹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이기에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열매 하나 먹은 것으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조금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는 단순히 그 열매를 먹은 그 문제만이 아닙니다. 왜 그 열매를 먹었느냐? 그 열매를 먹은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결국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무엇이라고 꼬드겼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다시 그 열매를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그 열매가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은 것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엄히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명령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고 이후에 모든 사람도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립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어떤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시어도 우리가 저 하늘에까지 이르는 탑을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어보고 이겨내보자. 그래서 바벨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을 지은 결과 무엇이냐?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그들의 이름은 낮아졌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요 계속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이 싫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싫고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합니다. 신은 그 마음이 나약한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지 신은 없다라고 합니다. 신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 돈이 신이면 신이었지, 신은 죽었고 신은 거짓말이고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찌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 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성전 은밀한 곳에 숨어서 우상들에게 절하고 분향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우상에게 분향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으니 그래,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래, 나도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다시 보십시오.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버리셔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들,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셔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엇라 말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무엇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 하며, 우리가 어찌 그분이 없다 하며, 우리가 어찌 그분을 배반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는 자기의 죄로 죽었고 예수는 저주 가운데 죽은 것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늘 그 모든 사랑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뜨거운 마음과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시거늘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정말 엄마의 잔소리를 듣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없어. 근데 그 작은 소리가 엄마의 가슴에는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립니다. 그 아들의 어리석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아들에게 주었던 모든 사랑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나는 엄마가 없어라는 말 한마디에 엄마의 마음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주의 영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 정말 이것은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이루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랑 근처에도 갈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으며, 우리는 행악자였으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은 하나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부정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아무 반응하지 못할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가차없이 자르시거나 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우리를 더 뜨겁게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까?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헛된 것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선지자를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 고멜로 인하여서 호세아의 마음이 찢어지고 호세아의 마음이 갈라졌을 때 호세아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갈갈이 찢은 자들이었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은 자들이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찢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기이며 하나님의 질투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무엇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정말 상대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이 있지만 그 반대의 것을 주는 것이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어리석은 아들이 있죠. 그 어리석은 아들이 돌아가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낭비한 탕자가 받아야 할 대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탕자가 받은 대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뜨거운 입맞춤이었고 온 집안의 잔치였습니다. 그 아들은 마땅히 종이 되어야 하지만 아빠는 그 아들을 껴안고 입맞춰 주었고 손에 가락지를 껴줬고 그 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그를 버렸을지라도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그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그를 외면하였고 나는 비록 그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뻐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6절을 보십시오. 6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은 그 사랑, 그 은혜보다도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으니 어떻게 하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오늘 이 5절과 6절을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교만한 자에게도,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오늘 말씀 보면 겸손한 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그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에게도 은혜가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에게는 당연히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어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종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이 복종이야말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허영과 탐심을 부채질하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귀에는 달콤한 말을 들려주었고 이스라엘의 눈에는 정말 이방 백성들의 부요와 쾌락을 보여주었고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그 무엇보다 돈이 최고다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귀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결국 그 마귀의 놀이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지금도 공중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지옥 불구덩이로 데려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 마귀와 싸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마귀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마귀를 물리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마귀와 싸울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정말 그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어떤 무기나 어떤 지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그곳에서 너의 신발을 벗으라라고 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겼고 여리고는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기고 오늘도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커져서,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가 능해져서 있는 것에 능해져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크게 만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볼품없이 만듭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고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큰 은혜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되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려놓고 포기하니 그 앞에 엎드리니 그때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결코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것 같지만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고개를 듭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노라라고 말은 하지만 어느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 어느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으니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가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낮추며 줄이게 하시며 가르쳐 주셨거늘 사람들은 잘 배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그다음 그들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로 어리석고 악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변할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마 어린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아이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매를 들고 나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정말 타이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울먹이면서 이야기하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하루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라고 말했지만 뒤돌아서서 그 일을 또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겸손하게 엎드러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게 안 됩니다. 이 고약한 버릇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합니까? 안 되는 것을 붙들고 억지로 씨름해야 합니까? 씨름해야 합니다. 씨름하고 또 씨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이 구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그럼 포기할 것은 무엇이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갑자기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헛간과 곡간으로는 그 걷어들인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곡간을 헐고 내가 곡간을 크게 짓게 놀아라고 합니다. 그 곡간을 크게 지어서 거기에 내가 차곡차곡 쌓아두어서 이제 내가 내 배 두드리며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부자가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를 불러간다면 네가 쌓아둔 것, 네가 모아둔 것, 네가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악착같이 모아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잘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라질 것과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줄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눈 녹듯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손에 잡히는 것, 지금 내 마음에 좋은 것,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영원한 것이 있음을 믿고 영원한 것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이 지혜와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히 여기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바꾸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었던 길은 어떤 길이냐? 다시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걸었던 길은 결국 두 마음의 길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우리는 항상 두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은 나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두 길로 걷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두 길로 걸으면서 생각하기를 그래도 한쪽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으니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지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이 한 마음은 분명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니 이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뿐입니다. 아무리 내 한쪽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우리가 주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증히 여기시며 멸시하시며 그 모든 마음을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오직 한 마음으로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들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재미없다고 그 길을 떠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길에서 버티고 버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따라서 조금씩 걷고 또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지름길 이런 것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스페셜 코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조금씩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그 길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더디게 보이고 조금은 답답해 보여도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생명과 은혜는 넓은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길에 있으니 우리는 이 길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버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길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오늘 이 길에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우리가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약속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곧 사라질 때가 있을 것이니 애통하며 근심하며 오늘 이 길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니 오늘 그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그 은혜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